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넘어가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11절을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영적인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것을 뜻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어둠에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뭔 얘기를 하냐? 우리가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들려올 때 허투루 들려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거했다는 뜻이고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해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한 여자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짓눌렸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 남편이면 좋겠지만 남편이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만국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게다가 그 어머니는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로부터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가혹하게 시달리니까 이게 당하고 당해서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불신자면 그러려니 불쌍히 여기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신앙인이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그래도 용서가 쉽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같은 신앙인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하고 못되게 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인이니까 더 그런 거죠.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흥사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한 것은 공교롭게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집회가 끝나면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된 거예요. 허옇게 질린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커다란 그 돌덩어리 하나를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집회를 마친 후 얼굴이 은혜로 빛났겠어요? 아니면 죽상이 됐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죽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교회를 나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부흥강사 목사님하고 얼굴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잖아요. 괴로움에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시일직고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될 것 같아도 이 마음이 터지고 괴로우니까 왜 이시일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목사님은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거듭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영적으로 돕기로 이 목사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미워하십니까?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미워합니다. 증오할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아, 그렇다면 집사님은 천국에 못 가시겠네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맞는 얘기잖아요. 예, 형제를 미워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른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더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졌어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은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집사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은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따라하라고 했냐면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지옥에나 떨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또 따라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지옥에나 그분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이 말을 할 때 집사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더 불편하고 마음이 긁히십니까? 어땠겠어요? 더 불편하고 마음이 긁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을 펴서 읽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뭘 가지고 들어오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왜 불편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의 심령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집사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그 거듭난 양심이 집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은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냐?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목사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마음 편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집사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집사님의 삶 속에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 여자 집사님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집에 가서 자꾸 펴보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가 열리게 되는 거죠.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육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 가지고 육적인 관점에서 사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사랑을 길러 올려가지고 내 삶 속에 붙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얼마나 신났는지. 그죠? 이제는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도리어 사실은 사랑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저 목사님 저기 계시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죠? 꽃을 머리에다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뛰어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때로는 미친 거 반, 정상적인 건 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친 것 같지만 보니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뭔가 미쳐 보이고. 왜요? 예수의 사랑에 미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뭘 기를 때 써요? 물을 기를 때 쓰죠. 그죠? 이 펌프는 그 안에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물의 그 양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그 물을 길러 올리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엄청난 물이 담겨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사랑의 샘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사랑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길러 올라서 우리의 삶에 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하고 이 사랑의 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에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이 가진 육적인 사랑은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양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참 편해. 좀 실수를 해도 잘 감싸주고 용서도 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양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개미 오줌 봐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미가 오줌을 얼마나 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 사람이 찔른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그죠? 사랑이 너무나도 그렇게 적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가진 사랑은 그 용량이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으려면 시간과 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면 짜증나는 게 인간이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남 돌볼 여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누구한테 풀어요?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만만한 여러분 남편, 아내한테 푸는 거죠.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풀 때도 있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배가 고프면 그럼 사람이 짜증나게 돼 있어요. 왜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옆에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곤란해져요. 특히 밥 먹는 시간, 그때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용량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이게 마르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랑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금세 사랑이 뜨거운 것 같다가도 금세 식어버리고 사랑이 있는 것 같다가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그렇게 메마른 이유가 황무지같이 메마른 삶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 인간이 가진 육적인 사랑은 늘 그 본질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에게 못해주는 사람, 상처 주고 공격하는 사람한테는 대갚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놔둬. 나중에 한번 제대로 손봐줄 거야.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진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사입니까? 다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육적인 사랑의 수준, 그 수준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여러분, 교인들이 뒷담화를 제일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해요. 나와 잘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편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큰 교회들은 요즘에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큰 교회들은 교인들끼리 돈 많고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껴주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란 얘기죠.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시오.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서로 판단하고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 이게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를 기반으로 나왔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차별하고 서로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들은 부자대로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육적인 수준으로, 인간적인 수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와 같은 길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길, 하나는 육적인 길이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육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육적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우리 삶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황량한 땅이 여러분 물된 동산으로 변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기르시고 성숙시킴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육적인 DNA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DNA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육적인 DNA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DNA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DNA를 가지고 어떤 DNA가 역사하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육적인 성과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도 말리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깔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DNA가 있고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적인 DNA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인 DNA를 따라 살면서 그 육적인 행실들을 죽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육적인 DNA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본성과 기질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DNA, 하나님께서 주신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달란트 받아다가 땅에 가만히 묻어두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그 펌프를 길러 오를 때 어느 순간 그 힘의 반동을 통해서 물이 그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DNA를 가졌습니다. 그 영적인 DNA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 영적인 DNA는 바로 거룩이에요. 그 영적인 DNA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육적인 본성 기질이 강하게 역사하면 영적인 본성과 기질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본성과 기질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기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앞세우고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키울 것인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할 일을 할 때 성령님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간절히 발버둥 치며 이것을 원할 때 성령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치 않으면 성령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자꾸 마중물을 부으세요. 우리 가운데 성깔이 나올 때가 좋은 것입니다. 안 나오면 더 문제예요. 나와야지 뭔가를 해결할 수 있지 성깔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깔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육적인 본성이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여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내야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마중물을 붓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우물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적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고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